정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 한번 읽고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2020년 우리의 남은 숙제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정말 2020년도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를 보내고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가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많이 부딪히고 아파하고 쓰러졌는지 참 모릅니다. 그래서 2020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말씀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 고민하다가 이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 근본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여는 과정에서 이 마태복음 22장 36절 말씀을 보면요. 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삶에서 지켜야 할 것, 율법이라는 것은 지켜야 할 거잖아요. 그렇죠? 지켜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시 말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멘. 그리고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습에서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0년 마지막 숙제로 물어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가치를 두기보다는 어때요? 세상의 성공,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채우는 소위 욕심, 이런 것에 많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알고 있죠. 그렇죠?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오늘 지난 2020년의 세월을 돌아보는 시간을 진짜 진지하게 가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제가 장담컨대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또 올해와 같이 내년 2021년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괜찮은데 아니면 더 신앙이 떨어진 모습으로 그렇게 2021년을 맞이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주셨던 2020년의 시간을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 그것을 잘 지키며 살아왔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랑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질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아까 조금 전에 교동문에서 저희가 읽었죠. 예배 모든 순서는 오늘 말씀과 다 연관됩니다. 여러분 아마 다 눈치채고 아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미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 삶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먼저 섬기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어떤 장소, 그 장소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아멘? 또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시간, 그렇죠? 그 시간, 이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으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내가 살고 있다면 나의 삶이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다면 우리 각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뭐예요?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했죠. 왜 그러냐면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둘째는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을 위해서 그런 헌신을 어때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그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주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믿음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매 순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면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려요. 뭘로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아멘? 또 우리의 주변이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면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미움이 막 사랑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불안과 염려가 평안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원망스러운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역사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를,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 또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 또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기도, 말씀, 그리고 예배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믿는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정말 오직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거하는 거죠. 내가 말씀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거죠. 내가 기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과 1대1의 임재를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예화를 많이 쓰셨는데, 어느 교회에서 주일 설교 중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다음 주 주일 설교가 이 거짓말에 대한 설교를 내가 할 건데 미리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53장을 읽어오시면 말씀을 듣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또 그렇게 읽어오신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여러분 예레미야 53장 다 읽어오셨죠? 하고 물으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목사님 눈을 이렇게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괜찮으니까 혹시 예레미야 53장 읽으신 분들은 손만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시상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 중에 3사람 정도가 손을 살짝 이렇게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는 52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손을 든 사람은 당연히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의 눈을 피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몇 장까지 있는지조차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읽을 생각을 안 했던 거죠. 물론 묻자고 하는 이야기지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과 전혀 대화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때요? 당연히 그 음성을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또 대화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막 대화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는. 또 상대가 뭘 원하는지 알아가고, 또 상대가 원하는 거 해주고 싶고, 아니 그냥 사랑하는 사람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당연하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때요?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쵸? 사랑하지 않으면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는 늘 대화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대화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2020년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또 예배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대화가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현재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시간과 돈을 사용하고 있는가?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나의 최우선순위가 정말 무엇인가? 나는 언제 움직이는가? 또 내가 시간을 사용하고 돈을 사용하는 게 무엇 때문인가? 우리 여러분, 지금 이 질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여러분 각자의 인생 가운데 지금 나를 움직이는 주인이 정말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주인이 내 자녀인가, 물질인가, 명예인가, 그렇죠? 성공인가, 비즈니스인가, 학업인가. 나를 움직이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질문들에 대답을 하다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질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말 속에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로 막 나타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제 큐티 하신 분들은 아마 큐티 다 하셨어요. 어제 큐티 내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으로 출발해서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마지막은 뭐예요?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은 사랑으로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마지막에 뭐라고요? 사랑이다. 믿음으로 출발한 삶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서 1장 8절 말씀을 연이어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에 게으르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게으르게 하다 보면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다 보니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 일어났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지런함이 있고 또 우리 삶의 사랑의 열매가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천을 위해, 결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해야 됩니다. 왜요? 그때 비로소 용서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힘, 성령으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죄인들이에요. 그렇죠? 정말로. 그렇게 해야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돌아가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진정한 삶이 아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크리스찬이 여러분이 뭐예요? 크리스찬은요 여러 가지 뜻이 많이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시간을 항상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를 드립니까? 간단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분의 마음을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계속 가지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나 직분자 또 저 사람 믿음이 있다고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기도도 또 예배도 없는 사람은요. 마치 모양은 있는데 속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옛날에 한국에서 유명했던 그 뭐죠? 공갈빵. 공갈빵. 그렇죠? 공갈빵이라고 막 부풀어가지고. 여러분 공갈빵을 모르세요? 잘 모르신다는. 맛은 있는데 영양가 없는 거. 모양은 그럴듯한데 안은 텅 빈 거. 건강만 해치고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 매일의 삶 속에서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빠도 매일 말씀 큐티 묵상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일부러라도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또 중요한 거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너무도 잘 알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아멘? 얼마나 거룩한지, 또 얼마나 평안한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로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고 천국의 평안과 기쁨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비결이 거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품게 되면 내 안에 있던 세상적인 생각이 점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넘치게 되면 미움이 생길 수 없습니다. 불평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기도 바쁜데. 아멘? 사랑하기도 바쁜데.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읽고 더 성경 공부하고 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또 이렇게 매 주일마다 예배가 우선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은 내 삶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은 정말로 내 삶이 두 번째로 오늘 두 번째로 마지막 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내용이 다 나오죠.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뭐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굳이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그냥 자동입니다. 자동.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 말씀 20절과 21절 우리 상영회님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본문 20절, 21절. 20절 한번 볼게요. 20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뭐라고요?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이 조금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마태복음 말씀, 그쵸?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게 똑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노력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냥 그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삶을 살아나게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사랑이 안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그래서요, 그 삶에서 사랑이 그냥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만약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정말 크리스찬이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또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순간적인 미움도 들 때도 있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운데 있으면 어때요? 용서하게 되고 먼저 손잡아 주게 되고, 아멘? 역사가 일어난다는. 우리가 넘어지고 또 불편해할 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면 사랑은 그냥 그렇게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면 의지입니다. 의지.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끝까지 사랑하기로 determine, 작정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왜요?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는 어때요? 우리 모습 맨날 배신하고 돌아서고 욕하고 떠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예뻐서 천국 백성 삼으려고 하시겠어요? 맨날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만 알고 조금도 희생하려고 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나누지도 못하는 그런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뭐가 그렇게 예쁘게 보이겠느냐면, 하지만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의지로 하는 거예요. 부족해도 모자라도 다 사랑이 있다는 그 의지가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determine, 작정하는 거예요. determine to love, 그렇죠?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요, 잘 아는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그토록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도 그냥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뭐예요? 결국은 십자가 희생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죠. 또 내가 시간이 있으면 사랑하고 시간이 없으면 안 하고 적당히 내 것 챙기면서 하는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실천의 사랑, 희생의 사랑, 헌신의 사랑, 행동의 사랑. 아멘.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냥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이런 말 있죠. 잘 알죠.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입을 남겨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늘 뭐를 남기는 사람이냐면 은혜를 남기는
크리스찬은 늘 은혜를 남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강단에 있는 이 십자가 보이시죠? 그렇죠? 이 십자가. 얼마 전 우리 곁을 떠나신 서윤숙 성도님, 이 서윤숙 성도님이 남기신 겁니다. 우리가 4년 전에 이 교회 건축했을 때 서윤숙 성도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 교회 많이 사랑하는데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어요 하면서 봉투를 하나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강단에 십자가 세우고 싶다고 부탁하셨습니다. 비록 우리 서윤숙 성도님은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그 사랑의 흔적이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이곳에 남아있습니다. 사랑하면 표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어느 성도님이 저희 교회 본당 건물 벽에 붙어있는 교회 간판 비용 일부를 또 헌금으로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 또 예배를 사모하니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성도님은 피아노를 선뜻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느 누군가는 야, 그거 너무 투마치 아니야? 너 미치광이 다 됐구나. 야, 너 그거 얼마나 비싼데 너 왜 그랬니? 하며 이해 못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드린 마리아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심판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한번 사랑해 보세요. 아멘. 우리가 크리스천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한번 진심으로 사랑해 보세요. 내 생명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진심으로 한 번만 사랑하겠다고 작정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작정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 향유옥합이 깨트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이웃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행동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신령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2020년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우리 삶에 격려하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또 기도해 준 그런 사랑의 흔적이 있으신가요?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삶의 흔적, 하나님을 사랑한 삶의 흔적, 이웃을 사랑한 삶의 흔적들을 돌아보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혹시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면 2021년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아멘. 믿음으로 작정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To believe in Jesus Christ is to love Jesus Christ.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사랑의 흔적이, 열매가 생겨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020년 한 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한동안 교회도 셧다운 당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가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특별히 마음 놓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는 지내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보시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너희가 지금 서로 사랑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 한번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2020년 안에 부족하고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모자라지만 주님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남기며 살려고 노력했던 나의 모습을 긍휼히 봐주시기 원합니다. 2021년 한 해는 더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아니 작정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이 말씀 굳게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